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삶의 또 이 선택의 연속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이든 일생의 아주 중요한 일이든 늘 우리는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가전회사 강구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 말이 굉장히 유행이 되었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결과를 결정하고 또 오늘의 선택이 미래를 또 결정하게 또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택할 때 주로 어떤 것을 또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대부분 이것이 유익이 되는가, 또 나에게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 좋은 것인가, 늘 그것을 또 우선시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느 두 어린 소녀가 사이좋게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눈앞에 아주 커다란 이 조개가 하나 보였습니다. 두 소녀의 손이 동시에 그 조개를 덮쳤습니다. 두 소녀는 자기가 먼저 발견했으니 내 것이다 하면서 주장했습니다. 서로 양보를 하지 않고 아웅다웅하다가 그 고집이 센 그 아이가 이 조개를 차지했습니다. 조개를 빼앗긴 소녀는 마음이 매우 언짢았습니다. 지금까지 주운 것 중에 가장 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제 조개를 줍기는 계속되었지만 두 소녀는 서로 말도 안 하고 이제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해서 헤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개를 빼앗겼던 소녀의 눈이 갑자기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이 아이는 진주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얼른 집어서 품속에 감추었습니다. 마음이 하늘로 솟구쳐 올라갈 듯이 정말 기뻤습니다. 진주를 가진 소녀는 이 마음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억울했던 마음도 다 사라졌습니다. 다시 친구 옆으로 다가가서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며 조개 줍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들 앞에 더 큰 조개가 나타났는데 이번에도 두 소녀의 손이 동시에 그 조개를 덮쳤지만 서로 더 이상 다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주를 가진 소녀가 기꺼이 양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더 큰 것을 소유한 사람, 진정한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이렇게 작은 일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여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두 가지 사이에서 선택을 할 때 고민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좋지 않은 것과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쁜 것과 또 좋은 것. 그런데 누구나 이것은 좋은 것을 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습니다. 나쁜 것은 안 되지. 그래서 대부분은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이 사이에서 우리는 바로 지혜가 있다면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택하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을 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지 이렇게만 우리가 따라간다면 더 좋은 것을 놓칠 수가 바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선택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가 있었지만 그는 이 애굽의 이 영화를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이런 애굽의 그런 모든 이 영화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이제 한 것입니다. 모세의 이 선택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까? 먼저는 이 부모의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본문 23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백성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애굽의 바로 왕은 아들을 낳게 되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죽게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린 때였습니다. 왕의 불호령 같은 명령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어기면 온 가족에게 화가 미칠 것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이 아름다운 아이임을 이제 보고 믿음으로 이제 이 아이를 이제 낳게 되었는데, 아름다운 이 아이라는 것은 그냥 외모가 아주 귀여운 아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아이는 하나님께 주신 남다른 아이인데 이것을 이제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두려웠지만 그래도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곧 아이를 잃을 수밖에 없다는 이 절박감이 이 부모의 이 마음을 애간장 태우게 했을 것입니다. 젖을 물리고 아이가 새근거리면서 자는 모습만 보아도 분명히 그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을 것입니다. 이때 이 위기감에 이 부모는 결단을 합니다.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 상자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 갈대 상자를 준비하여 역청과 나무진으로 물에 스며들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이 오묘한 성경의 이 진리가 있습니다. 이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이 단어인데, 이 노아의 방주도 이 갈대 상자의 테바라는 단어로 쓰이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는 분명히 노아의 혹독한 이야기를 계속 들은 전래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고 그것을 들었습니다. 홍수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때 이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여보내서 이 노아의 가족이 살아남았던 것처럼, 이 부모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모세를 갈대 상자로 하나의 방주처럼 여겨서 거기에 이 아이를 넣고 나일강으로 흘려보내게 된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도 역청을 칠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넘실거리는 나일강에 아이를 담은 갈대 상자를 띄워놓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이여 이 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분명히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방주에 타고 있던 노아의 식구들이 살아남았던 것처럼 부모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모세를 떠나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강가에 목욕을 나온 이집트의 공주에게 이 상자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모성애가 발동한 공주는 이 히브리 노예 아이지만 이 아이를 양자로 키우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고, 당시 처녀였던 공주는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가 없기에 유모를 이제 구하게 되었는데, 갈대 숲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어린 소녀, 바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인데, 이 미리암이
바로 어머니 요게벳을 또 유모로 소개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어머니 요게벳이 더 안전한 가운데 모세를 키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바로 섭리였습니다. 분명히 어머니 요게벳은 왕궁에서 모세가 젖을 떼고 이집트 왕조로서 교육을 받기 전까지 무엇보다도 히브리인의 정체성,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것을 모세에게 분명히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는 비록 성장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 잠시 죄악의 납을 애고에 누린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는 선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의 이 선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모세의 선택은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공주의 양자로서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주의 아버지는 애굽의 두트모스 1세인데 네 자녀를 낳았는데 이 세 자녀가 모두 죽고 모세를 키운 이 공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주가 왕실의 유일한 법적인 상속녀가 되었기에 모세가 원하기만 하면 애굽의 즉 이집트의 왕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최고의 문명과 문화를 자랑하는 최강국이었습니다. 부와 명예와 행복이 보장되는 그런 특권을 모세는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했습니다. 공주의 아들됨을 그만두는 순간 자신의 모든 이 영화와 삶의 터전이 다 무너지게 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죄를 잃는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신분, 그것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처지는 애굽에서 최하층인 다 노예들이었습니다. 고난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거절할 줄 아는 그런 믿음입니다. 모세의 이 거절은 25절에 더 좋아하고 잠시 죄악의 납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있는 것이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나의 이익이나 유익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교회 안에 주의 백성으로서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것,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세의 이 선택에 대해서 히브리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또 새롭게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이 거절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면 26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또 바라봅니다.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런 고난, 그것을 더 큰 재물로 바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뭔가 내가 바라는 소망을 이루지 못했을 때 큰 실망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신앙적인 그런 일로 인해서 그런 손해를 봤을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실 더 큰 상을 바라보며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이제 잡을 때 우리가 또
들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원숭이를 잡을 때 좁은 그 나무 상자 안에 사탕을 넣어서 그 입구를 좁게 만들어서 원숭이가 다니는 길목에 맛있는 이 사탕의 향기가 날 때 이 원숭이는 손을 집어넣고 그 사탕을 움켜쥐지만 움켜쥐면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원숭이를 사냥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탕을 놓아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 원숭이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것을 움켜쥐고 있습니까? 움켜쥔 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가 바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기 위해서 거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가치 있고 더 귀하고 복된 것을 주기 위해서 내려놓고 또 거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거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26절 끝에 상 주심을 바라보니까 상을 주신 우리 하나님, 하늘의 이 상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늘의 상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상을 받는 것을 그냥 천국 가는 축복의 하나의 다른 표현으로만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천국도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영화스러운 곳인데 거기만 가도 된 것이지 뭐 굳이 상급까지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설사 이 상급의 차이가 있어도 천국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라고 누누이 우리에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너에게 줄 상이 각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의의 면류관, 하늘의 상급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런 상을 받기 원한다.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예수를 인하여 핍박을 받거나 받을 때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올림픽 얼마 전에도 동계올림픽이 끝났는데 만약에 이 올림픽에서 금은동 메달을 주지 않고 그냥 참가상만 준다고 하면 선수들이 훈련을 열심히 할까요? 국가대표가 되려고 노력을 할까요? 그냥 취미삼아 정도로만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가?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 나도 하늘의 상을 받고 싶다, 주님께 칭찬을 받고 싶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더 여러분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이런 유혹을 또 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은 그럼 내 믿음이 그럴 때가 성숙하지 이게 아니고 내 믿음이 지금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 물질적인 손해를 보면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애통하면서 뭐 나의 이익이 좀 손해보면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는데 여러분 하늘의 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일까요? 주식이 좀 떨어지면 그렇게 밤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한 세상에서 뭔가 얻지 못하면 그렇게 그것을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늘의 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온전한 신앙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에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이런 공자들로서 부러울 것이 없는 부귀 영화를 있었지만 세상의 이름을 떨치고 위풍당당한 권세를 또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선택이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께서 주실 하늘의 상급 더 좋은 선택이기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이 서부 시대의 개척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이 농부가 자신의 이 밭에서 오늘도 심한 악취가 났습니다. 악취가 난 웅덩이를 보면서 투덜거렸습니다. 소나 말에게도 물을 먹일 수가 없고 이 농부는 이 불평이 가서 늘어났습니다. 결국 농부는 이 자신의 이 밭을 다른 사람에게 사정하다시피 해서 아주 헐값에 이제 팔아버렸습니다. 웅덩이와 이 결별을 하고 밭을 판 농부는 파티를 벌이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농부에게 그의 일생의 최대의 실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그 웅덩이에서 유전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무가치하게 보이는 것이 축복의 유전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늘의 이 상급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 이 땅의 것만 마음을 빼앗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에게 많은 고난이 찾아왔지만 그는 애굽 왕의 노함을 그의 이 협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가 인내를 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것을 코람 데오라 이렇게 라틴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코람은 앞에 있다는 것이고 데오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코람 데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지요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여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다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성과 이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찬양에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시네. 여러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또 맺겠습니다. 이제는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 말씀에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명예, 또한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것, 또한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또 바라보면서 가장 좋은 것을 더 택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좋지 않은 것과 좋은 것을 쉽게 구분을 할 줄 아는데, 그런데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을 구분하기에는 우리의 지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따라가다가 또 귀하고 좋은 것을 놓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고, 그래서 더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겠습니다. 영성을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것이 더 큰 은혜임을 알게 해주시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인 줄 알고, 오늘 시간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